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공의를 세우시며 억눌린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변호하신다. 모세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님의 행적들을 알려주셨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가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 같아 바람 한 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 대대에 이를 것이니 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주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따르는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은 그 보좌를 하늘에 든든히 세우시고 그의 나라는 만유를 통치하신다.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힘찬 용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들아 그의 뜻을 이루는 종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지음받은 사람들아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I think you'll agree with me that Psalm 103 is one of the majestic and memorable psalms that 지금 함께 읽은 이 시편 103편의 말씀은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잘 아시고 또 좋아하시는 시편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 특별히 한 가지는 우리가 성만찬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시편 103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노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죽으신 주님의 몸과 피를 생각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의 순간에 우리는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80년대에 유행했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신용카드의 광고 문구를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멤버십에는 많은 혜택이 따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는 우선 사용 금액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전 세계 어디에서라도 24시간 안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 세계 어느 곳에든지 여행 중에 어떤 문제를 겪게 되면 세계 곳곳에 위치한 그 여행사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멤버십에는 혜택이 따랐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멤버십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저 혜택이 아니라 자녀로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03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회복의 은혜, 그리고 두 번째로 자녀됨의 은혜, 세 번째로 영원한 삶, 그리고 감사입니다. 먼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봅시다. 시편 103편이 말하는 가장 큰 주제가 바로 이 회복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요. 저의 신학교 교수님이기도 하셨던 죄에 대한 한 책의 제목입니다. 닐 플래팅가라고 하는 교수님이 쓰신 죄에 대한 책의 제목이 한국어로는 우리의 죄, 하나님의 샬롬이라고 번역된 책인데요. 그 책의 원래 영어 제목은 원래 의도한 것이 아닌 모습입니다. 원래 의도한 것이 아닌 모습. 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것이 아닌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책이 참 유익한 것은 우리 누구나 마땅히 그래야 할 모습을 잃어버린 나의 삶,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을 늘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이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긴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이유는 이 시편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마땅히 그래야 할 삶의 모습이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시편 103편 말씀은 성찬식 이후에 많이 낭독되는데요. 예수님의 그 몸과 흘리신 피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 예전을 치르는 우리와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성찬의 경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믿는 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이루신 일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억압된 이들을 풀어주시는 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병을 정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가?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가?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그러한 구덩이와도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가? 이 시편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러한 시편의 표현이 과장된 표현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 어려움과 그 긴장을 인정해야 우리가 시편 103편의 말씀을 보다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의 많은 본문을 읽을 때 그래야 하듯이 시편 본문을 읽을 때 바로 이런 관점으로 읽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이중 시제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그러나 아직 다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다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는 이 표현이 익숙한 표현일 수도 있고 혹시 처음 이런 표현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시편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고 다시 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시편 103편 7절에서 시편 기자는 모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도 아래에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고 상기시키는 그 사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애굽에 노예되었던 그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바로 성경의 분수령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바로의 군대를 꺾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산에 오른 사이에 백성들이 아론으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만들게 해서 그 앞에 엎드리고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께 반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우상 숭배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지 애굽으로부터 구원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우상 앞에 절하느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기자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넘치는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는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없애지 마시라고 간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에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이 말씀은 구약에 수차례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습니다. 우상을 철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신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시편은 계속해서 이런 과장법적인 표현들을 이어갑니다. 그저 역사적인 사건으로서만이 아니라 마치 과장된 표현처럼 들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용서하셨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반역을 용서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도 그리고 헬라어로도 또 영어 성경과 한국어 성경에서도 이 세 단어는 각기 다르게 번역됩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 우리의 반역. 이 세 서로 다른 단어야말로
마땅히 그래야 할 모습이 더 이상 아니게 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들이라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러한 중차대한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멀리 하셨다, 멀리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멀리요? 하늘이 땅에서 먼 것 같이. 하늘이 땅에서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수십만 광년의 거리라고 하는, 빛의 속도로 여행해도 수십만 년이 걸릴 것 같은 그렇게 멀리 우리의 죄를 우리로부터 떨어뜨리셨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로부터 멀리 두셨다. 그리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여러분, 동이 서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동과 서는 서로 만나지 않는 정반대를 향하고 있죠. 그만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반역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멀리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땅히 그래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방식입니다. 그분은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이스라엘은 그 옛날 광야에서 그 용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온전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와 그 은혜를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의 현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원래 의도된 모습이 아닌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친히 지시고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현실이 되는 것, 죄의 용서, 죄로부터의 자유, 치유, 구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해지지는 않은, 이미, 그러나 아직.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고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불의에서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하시는 그 역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모든 마치 과장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 모든 표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참된 현실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이루어진, 그러나 동시에 아직 완성되어야 할 약속으로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언젠가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더 이상 눈물이 없고 더 이상 고통이 없을 그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날에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영원한 빛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 그 유익은 자녀됨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가볍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가볍게 여기신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Perhaps that is one of the most intimate relationships.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관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시편은 또 말합니다. 우리는 티끌과도 같고 우리의 인생은 풀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과 세월 앞에서 속절없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Age and decay and hardship. Our Father knows our weakness.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겪는 고난을 아십니다. That one day that we're raised from the dust and one day our bodies 우리가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 것을 그분이 아시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And that's quite different, isn't it, than simply a supreme ruler. 그리고 아버지는 Often when 그저 통치자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온 우주의 왕, 온 우주의 통치자로 생각합니다. imagine if that's 물론 하나님은 가장 높은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한 모습이라면 어떨까요? book of the Quran. 그것이 바로 이슬람에서 믿는 알라의 모습입니다. 코란이 말하는 신의 존재는 철저히 통치자로 나타납니다. God is our Father.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If God were just 우리의 a supreme 아버지이십니다. ruler, then the problem 하나님이 오직 통치자시라면 would be that we broke the rules. 문제는 우리가 그의 통치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Overlooking those rules, 그리고 만약 통치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면 사실 그것은 그분의 통치에 어긋나는, analogy, and I get this from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delightful book on the 받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analogy would be a kind of traffic cop or a police officer.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마이클 리브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교통경찰의 예입니다. And 경찰을 일종의 통치자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법을 집행하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방식으로 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차를 타고 과속을 하다가 경찰의 단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if he was very benevolent that day and 그런데 그 경찰이 매우 사랑이 넘치는 분이셔서 여러분에게 티켓을 끊지 않기로 했다면요. 저에게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you might think, what an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너무 고맙겠죠. but you probably wouldn't love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죠. him. You wouldn't commit 그러나 우리가 그 경찰을 사랑하지는 않을 겁니다. do that. 그 경찰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Do it as fathers though. 우리는 통치자를 그렇게 대하지는 Because 않습니다. fathers don't just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저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 이상의 decide the boundaries, 분입니다. the fences that God has put up for us. Fathers have a stake in our lives. 아버지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은 Fathers' lives are 일종의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아버지는 말 그대로 혈연을 통해 이어져 있습니다. and our Father in heaven has a stake.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자 그대로 그분의 아들을 통한 혈육의 지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Jesus entered into our experience. 예수님이신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Himself united 직접 육신을 입으사 인간이 되사 우리의 혈과 육과 하나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so that 그러므로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와 하나가 되심으로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살과 피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and because our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관계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혈육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됨의 은혜입니다. benefit of sonship, children of the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The third benefit that I want to talk about just briefly.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세 번째 은혜, 세 번째 유익은 Particularly when we go through 우리가 season
인생의 여러 어려움들을 겪을 때 큰 위로를 주는 바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은혜입니다. 영생에 대한 은혜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그분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그분의 의로우심은 자손 대대에 이를 것이다.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겪었던 혹은 우리가 겪을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일 것입니다. 아내, 남편, 때로는 자녀 혹은 소중한 친구를 떠나보내는 일. 특별히 죽음을 앞둔 누군가와 우리가 마지막 시간들을 함께 보내는 경험을 함께 될 때 그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걷고 다가올 그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때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약속. 죽음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약속.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께 자신의 삶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버지요, 통치자요, 구세주요,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원히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살게 하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그저 영원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표현하면서 도저히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영생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프레드릭 크레덕이라고 하는 지금은 돌아가신 설교자께서 복음의 과장법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설교에서 그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구절, 21장의 마지막 구절, 예수께서 하신 일은 너무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도 부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성경의 과장법적인 표현을 언급하면서 복음의 과장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설교에서 그분은 영원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비유를 듭니다. 큰 높이의 산, 15,000피트 높이의 거대한 화강암 산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새 한 마리가 100년에 딱 한 번 그 산 옆을 지나가다가 날갯짓 한 번으로 그 산을 건드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새가 산을 건드리면 아주 티끌처럼 작은 부분이 산에서 떨어져 땅으로 떨어진다고요. 그 높은 산이 100년에 한 번 아주 작은 날갯짓에 티끌 하나가 땅에서 떨어져 내립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그 산이 마침내 다 깎아 내려져서 평지가 되었을 때 그때가 여전히 아침 일찍밖에 되지 않았을 그러한 시간이 바로 영원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과장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긍휼, 은혜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은혜입니다. 시편 103편은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납니다.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놀라운 선물과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겸허히 감사하는 것 외에는 주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Every now and then, you and I encounter people who just wear gratitude. all 때때로 우리는 정말 감사로 충만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lest they feel embarrassed. But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누군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오늘 한 분을 함께 기억하고 소개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돌아가신 네오 부시맨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몇 년 동안 뵐 수 있었고 when he knew now, here, 몸이 좀 안 좋아지신 이후에 온타리오의 시니어 홈으로 이주하셨습니다. we love to 그분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넬이 얼마나 활기차고 여행을 좋아하고 또 자기가 겪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기를 좋아하며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길거리에서나 많은 사람들을 그분이 섬기고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한 번은 그분이 읽고 너무 좋으셨던 신앙 서적을 한 박스나 구입해서 교회 분들에게 선물로 나눠주셨던 것도 기억합니다. 정말 감사와 사랑이 넘치셨던 분으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suffered a pretty significant stroke. 제가 온타리오에 방문할 기회에 그분을 신방했을 때 그 당시에 그분은 심각한 뇌졸중을 경험하고 말하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힘드신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First of all, saying how 제가 넬을 찾아갔을 때 너무 기뻐하셨고 감사해하셨고 그리고 저에게 I am so 목사님 제가 God 여기 온타리오로 이사 오게 된 것이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만약에 여전히 뉴웨스트민스터에 제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다면 can care for me. 이 모든 일들을 얼마나 And she 일들 가운데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그런데 여기 이 시니어 홈에서 많은 분들의 돌봄 가운데 제가 살고 있습니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하길 물론 제가 겪은 이 뇌졸중으로 인해서 낙심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여전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이곳에 사는 많은 분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정말 감사로 충만한 분들, 우리가 볼 때 나도 정말 그렇게 되고 싶다 싶은 분들, 그러한 감사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회복의 은혜, 자녀됨의 은혜, 영원한 삶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사람들은 감사의 사람들이 됩니다. promises of this psalm 오늘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one day will be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는 그 모든 약속이 때로는 과장되게 들리는 것 같지만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될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 여러분, 주님이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